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울어도 못하네. 눈물방이 흘러도 보물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건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줍니다. 모든 시험 무엇인지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나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때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돌보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나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나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와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는 힘 주시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못할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바 믿어
항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복사나 복사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가 주여. 가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복사나 복사나. 견부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니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오열로 구해주신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하고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늘 곁에 섭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못되게 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고난의 끝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세상이 다 타락하고 마치 소돔 고모라 시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런 시기에 끝까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신 말씀같이 이 시대에 다 타락을 해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도대체 고난의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데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늘 염려, 걱정, 근심 떠날 날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 기쁨보다는 근심만 가득해지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삼불 시대라고 부릅니다. 불신, 불평, 불만 시대. 그리고 이 시대는 하늘도 땅에도 물에도 전부 위기를 만나는 시대입니다. 물도 완전히 오염되었고 하늘 공중의 공기도 오염되어 버렸고 흙마저도 오염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금속으로 완전히 뒤덮여 버린 이 시대에 전쟁의 위협은
우리 한국은 약 70년이 넘도록 늘 전쟁의 위험 속에서 밤낮 없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믿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내게는 이 고난이 끝이 나질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름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하늘이 낸 사람, 하늘에서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낸 사람,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특별히 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은 여기서 접근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에 한 사람이 6개월 먼저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사가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안에는 성경은 강조합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여인 이름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 두 부부를 통해서 노부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이가 대단히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사람에게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바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엘리사벳 여인 몸에 잉태를 하게 되고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과 마리아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술을 즐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술은 하나의 음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무조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말하면서 하는 말이, 그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는 살고 있지만 나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구별해 놓으셨다면, 성경은 하나의 음식이기 전에 술은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포도씨까지도 먹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종합을 하면 결코 하나님은 술을 즐기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 택함받은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16절에는 뭐라고 이어서 말씀합니까?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함께로 불러오는 사람들. 예수님 마지막 이 땅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33세 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정인은
뭘 말합니까? 순교자입니다. 너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나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능사로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주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지붕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도 이 사람을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그런 사명감이 없습니다. 현실에 급급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족들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가족 가운데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비극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1장 44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을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몸에 잉태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씀드렸습니다.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만나는데 마주보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몸에 예수님보다 먼저 잉태된 세례 요한이 이제 약 6개월이 되었는지, 만약에 그 이상 7개월, 8개월 됐다면 6개월 이후에 예수님 마리아 몸에 잉태되신 예수님은 어쩌면 2달, 3달 정도 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몸에 있는 그 몸속에 있는 엘리사벳 몸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 몸속에 있는 예수님을 어머니 배송에서 알아보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뻐서 뛰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낸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배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어머니 배에서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장성을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자신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 말은 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어떤 것인가요? 들리는 그 순간 이 소리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 자신은 나는 소리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은 직분 상관없습니다. 전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봉사를 하나 해도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봉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은 소리로 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 하나 푸는 것도 자신은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무나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주님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만 계속 증거합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점점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올 때 그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떠나는 사람이 이 땅에 돈을 쥐고 있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 권력 이 땅을 떠나면 다 끝이 나버리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내 인생이 무르익어 갈 때에 오직 내게 보이는 것은 이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밖에는 인생의 목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 했습니다. 돌무더기 쌓아놓고 거기다 빌고 있습니까? 썩은 고목나무 앞에 빌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나무가 썩었는데 그 썩은 나무가 무엇을 나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돌무더기가 무슨 나를 돕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이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우리가 시간들을 낭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백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그리고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완전히 망해버려도 상관없는데 우리 주님만 드러나면, 오직 그분만 영광 받으신다면. 바울의 고백같이 그렇습니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하는지 신분 상관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처음 그가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고백을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이 옵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전제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가장 불쌍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회개 기도하다 보니 병이 고쳐져 버렸습니다. 회개 기도하다 보니 묶인 것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회개 기도하다 보니까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의 이 세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능력이 많아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과연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무엇이 함께하냐면 불이 함께합니다. 불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뜨겁습니다. 심령이, 내 신앙이, 내 기도가, 내 믿음이 뜨거워진다는 사실. 근데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닙니다. 성령과 불,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뜨거워져 버려요. 적극적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밈이 건조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인 신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또 불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태워버립니다. 육의 것이 다 타버립니다. 육의 것이 탄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하니까 정욕이 없어지고 탐심이 없어지고 육의 교만, 혈기, 근심, 걱정 다 사라집니다. 불의 특징이 또 어떤 것입니까? 밝아요. 불이 오면 빛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가하다가 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가 바로 누가 이제 순교를 해야 되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밖에 모르는데 예수님만 전하다가 이 사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감옥 안에서 이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이제 절박한 이 상황이 있을 때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예수님이 전혀 모른 척 하세요. 자신은 예수님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님 위해서 밤낮 없이 주님만 전가다가 지금 붙들려서 감옥에 지금 갇혀서 이제 헤롯이라는 왕에게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번 정도는 면회를 와주시든지 어쩌면 한 번 정도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든지 주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내실 수가 있는데 전혀 언급조차 하시지 않고 아는 척을 하시지 않습니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도 하늘에서 내려보낸 사람이고 이름을 하늘에서 지어준 사람이고 그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만 전하는 이 사람도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잔뜩 시험이 들어왔는데 마태복음 11장 2절에 이 사람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가서 한 가지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1장 3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가서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이 사람 마음에 시험이 들어왔어요. 하늘이 낸 사람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주셨고 전사가 직접 와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자신이 죽음이 임박할 때 이 사람 마음에 깊은 시험과 슬럼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는 어쩌면 대단히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모습이신가요? 평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는 충성한다고 그렇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 가정에 어쩌면 내게 죽음이라는 두 단어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전혀 모른 척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전혀 응답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지금 병들어서 시한부 인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물었던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당신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험이 계속될 때 의심 아닌 의심이 들어옵니다. 믿음이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가정의 이 어려운 환경에 절망이 내 가정을 먹구름이 덮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가족이 지금 생명이 끊어지는 이 상황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하나님은 왜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전혀 모른 척 하세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4장 10절에 목에 잘려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굽니까? 아담 하와 이후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같은 큰 자가 없어. 비로소 죽고 났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례 요한 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때로는 영광을 이 고난을 통해서 받으시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고난 당하는 그 현장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너 생각은 다르다. 나는 너에게 저주를 내린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33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을 근심하게 하거나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때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택함 받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때론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이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다가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와 계시느니라. 누구에게 불시험 당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론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이 땅의 마지막 남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땅 떠났을 때, 비참하게 순교를 하고 났을 때 어디 갔을까요? 성경 말씀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않습니다. 방심하지 않습니다. 다 기억을 하세요. 어느 정도 기억하실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정은, 그리고 목배임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자입니다. 세례 요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우상 속했지만 다 버려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갔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저 천국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보좌가 있는 저 천국의 하늘에 갔을 때 어떤 축복이 있냐면 1000년 동안 왕이 앉는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를 정언한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 예수 정언자는 거기 앉습니다. 1000년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 순교자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우상을 버려버린 사람들, 우상을 완전히 부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천년 보호자가 있습니다. 왕의 보호자입니다. 오늘 이 땅에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 땅 떠날 때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생명의 면류관, 오늘 약속하신 면류관 축복, 그리고 영생의 축복뿐 아니라 왕의 보호자에 앉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 앉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힘을 냅시다. 거기에 따라서 나는 결코 버림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특별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에서 성경 강조하기를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다 있습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공로 상관없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 남지 않는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내 가는 인생길이 이제 얼마 남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땅 떠날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는 강조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한국 교회에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마다 주여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도들을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도 방황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이 세계 속에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의 나라가 바로 이 민족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